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거의 이제 대학교 개강하고 또 지교회 우리 개강 예배를 우리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 속에서 우리 지교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지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렘넌트들이 각 학교 현장 속에서 우리 지교 예배 속에 회복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을 지교 예배 때 많이 초대를 했는데 요새는 초대 들어오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뭐 초대를 해주면 뭐 꼭 갈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저한테 이제 개인톡으로 우리 학교는 이때 예배 드려요 이렇게 말해주면 목사님이 시간만 맞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지교 예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우리 학교 현장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우리 지교회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대학 현장 속에서 또 지교 예배와 또 전도 학교 속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서론 속에 중요한 우리 스케줄과 또 기도 제목을 좀 함께 소통하고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속에 함께 기도해줄 우리 부분이 있다면 우리 내일부터 있을 우리 그룹 순회 신방 그룹 순회 신방을 놓고서 또 함께 기도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번 그룹 순회 신방은 우리 6개 그룹에 24개 대학 우리 30명의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벌써 이 그룹 순회 신방이 벌써 4차 제 4차 우리 그룹 순회 신방인데 뭐 1차 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갔던 것처럼 저도 1차 그룹 순회 신방, 또 2차 그룹 순회 신방, 3차 그룹 순회 신방 이번 연도가 이제 4차인데 4차는 또 하나님이 다른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순회 신방을 놓고서 함께 기도를 해줄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눈다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 이게 2차 때인가 1차 때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2차 때 원광대를 저희가 갔었거든요. 이 원광대는 원불교가 세운 학교인데 원광대에 딱 들어갔는데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는 차가 고장난 게 아니고 진짜 원광대에 딱 들어가서 잠시 렘넌트 만나려고 어디지? 숙소가? 그리고 건물이 어디지 하고 딱 봤는데 그 중간에서 서가지고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막 이제 카톡에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5분 뒤에 차가 움직였거든요. 움직여갔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렘넌트하고 카톡도 되고 연락도 다 됐는데 그 후부터 전원이 꺼져 있으므로 이렇게 바뀐 거 상황이. 끝내 저희가 원광대 가서 그 렘넌트를 못 만나고 왔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서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과의 귀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렘넌트들 중에 목사님이 새내기와 복학생과 또 새가족 외에는 거의 학교에서 거의 다 만났을 거예요. 만났다라는 것을 만남이 뭔 줄을 알잖아요. 맞죠? 주중에 목사님하고 학교 신방 속에서 만나는 그거를 뭔지 알기 때문에 만남 속에서 이번에 만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수 있도록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전도의 귀한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걸 놓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우리 팀이 함께 가는 우리 순회 신방 팀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우리 스케줄 가지고 함께 나눈다면 우리 10월부터 우리 시작되는 절대 제자 우리 훈련반을 10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 우리 신청을 아마 시작할 텐데 일단 여기에 제 마음을 좀 이렇게 깊게 두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와라, 적게 와라 이 말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누가 왔으면 좋겠냐면 우리 대학위원회를 사랑하는 제자가 좀 이 훈련반에 왔으면 좋겠고, 또 누가 왔으면 좋겠냐면 앞으로 우리 대학위원회를 책임지고 리더할 리더들이 좀 와서 함께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절대 제자 훈련반 속에서 중요한 절대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우리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10월, 11월 달은 이 절대 제자 훈련반이 직분자 훈련으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만 이제 직분자 훈련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동안은 훈련이 은혜로 그냥 쉽게 받았는데 이제 신청 안 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은혜를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인 결단 속에 중요한 훈련 속으로 들어오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함께 우리 나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추석 때 우리 집중 합숙 속으로 우리 들어가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혼자 가지 말고, 그냥 추석 때 됐다고 혼자 신청해서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그룹장과 목사님한테 또 선생님들한테 합숙 간다고, 1차 합숙, 팀 합숙, 또 영성 합숙 간다고 반드시 소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합숙 속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합숙이라는 것이 터닝 포인트의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러한 중요한 스케줄을 가지고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강하다예요. 오늘 참 너무나도 제 마음이 편해요. 왜 편하냐면 목사님이 그냥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되게 편한 주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가 또 너무 시간표가 절묘한 게 이번 주에 순회 신방도 있지만 이번 주에 군대 가는 렘넌트가 4명이나 있어요. 이따가 나와서 우리 파송을 받을 텐데 그 4명이 정말 목사님이 좀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군대를 가는데 그 뭐 마음 같았으면 막 그 데려다 주고 싶은데 훈련소까지 데려다 주고 싶은데 순회 신방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메시지를 선물로 줄 겁니다. 오늘 메시지 딱 붙잡고 군 현장 속에서 또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우리 디모데에게 바울 중심에 있는 그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바울의 중심 속에 있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에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예수인지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딱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고 확인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을 누렸던 존재죠. 이렇게 행복을 누렸던 영적인 피조물이었고 영적인 존재였는데 무슨 사건이 딱 벌어지냐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터져버렸죠. 그 창세기 3장의 사건 속에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무엇이 오기 시작했냐면 저주와 재앙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주와 재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게 저주와 재앙이거든요. 우리 한 렘넌트가 지난주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그 여행 간 곳에 지진이 나버렸어요. 지진이 나버리니까 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거, 그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재앙이거든요. 그 재앙이 왜 오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주와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주와 재앙 속에 무엇에 딱 잡혀 살았냐면 사단에게 잡혀 살고, 사단에게 잡혀 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정신과 육신의 문제가 오다가 결국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사냐면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과 같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정 속에, 가문 속에 대물림되는 이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고, 이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24살 때까지 이곳에 있었어요. 완전히 창세기 3장에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대로 저의 삶이었거든요. 이 종교생활도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종교생활처럼 하면요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절에 다니는 거나 뭐 천주교를 믿는 거나 성당을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종교생활을 24살까지 했었거든요. 복음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니까 우상숭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그 정신적인 문제가 뭐냐면 무기력 속에 빠졌어요. 내가 왜 살지? 사는 이유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한 달도 아니고 하루하루 친구들하고 왜 사는지도 몰라가지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매일 모여가지고 고스톱 쳤어요. 사는 이유를 모르니까 아침에 9시에 친구 하우스 집에 딱 모여가지고 그렇게 허리가 아픈데도 그냥 5시까 6시까지 고스톱만 치는 거예요. 나중엔 너무 치니까 눈이 열려요. 제가 무슨 패를 갖고 있다. 서로 친구들끼리 이미 도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치다가 의미 없이 저녁에 뭐 짜장면 먹자 하고 짜장면 먹고 당구장 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가면 좀 또 마음이 서글프잖아요. PC방 가서 게임하다가 새벽에 돌아가고, 그냥 무기력하면서 정신 문제 속에 살다가 육신적인 문제 속에 완전히 아무런 의미 없이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만 이렇게 타락하는 길로 가기 힘들죠. 한 번 타락한 길로 가면 타락의 길이 열려 있어요. 뭐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 완전히 그런 문제 속에 빠지고 있다가 완전 가정과 모든 것이 지옥처럼 살고, 지옥처럼 사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가정 속에 대물림되어 오는 문제라는 거. 완전히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살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시켰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은 교회 다닌 것이 그냥 예수님이고 뭐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구별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부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비밀이구나 라는 것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줬다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요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이 그냥 자기 힘으로 세계복음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렘넌트에게 담기니까. 늘 나오는 구약의 말씀에 무슨 말씀 나오냐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니까. 오늘 우리 강단에서 들었던 크로스비가 그냥 구청곡을 작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담기니까 찬양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참 선지자적인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젖는 자의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냐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말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체험됐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말하면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높이와 그리스도 안에 넓이와 그리스도 안에 깊이와 그리스도 안에 길이가 있다. 이것을 날마다 너희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무궁무진한 응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바울이 말한
이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뭐지? 이걸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담긴 게 뭐냐면, 맞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높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말씀인데, 그걸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학교의 현장을 바꿔주시고, 나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또한 오늘 군대 가는 친구들, 군대의 모든 흐름을 나를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일부터 순회 신방을 가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가 그 시작이 아이들의 시간표를 모아서 그 시간표를 짜서 순회 신방 스케줄을 짠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간다, 이 시간표에 맞춰봐, 이렇게 했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돌 거야, 그 시간표에 우리 랩런트들의 시간표를 한번 짜봐.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시간표에 랩런트들의 시간표가 맞춰졌어요. 그 시간표는 이미 수업 시간표가 나오기 전인데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움직이세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높이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넓이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이란 축복을 주세요.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시냐면 제자하고의 만남의 축복.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제자를 숨겨놓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러면서 깊이 축복이 뭐냐면 이미 나에게 각인되었던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치유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치유된 영적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안 준다는 거예요. 뭐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안 졸지, 어떤 목사는 계속 조는데요. 이게 목사나 전도사나 직분에 맞춰서 존다 안 존다가 아니라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안 졸아요. 근데 신기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가대를 하면 그렇게 졸아요. 그렇게. 오늘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예배 잘 드렸다라는 게 그 기준이 뭐냐면 내 목이 안 아픈 거예요. 왜? 너무 졸면 목이 아프잖아요. 목이 너무 아프면 오늘 예배 못 드렸어. 목이 안 아프자? 그러면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이런 영적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를 아니까 완전히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치유된 중에 치유인 것 같아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기 시작해요. 또한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어떤 사람은 사는 이유를 몰라서, 그렇죠? 사는 이유를 몰라서 자살해서 죽어요. 내가 왜 살지? 그 사는 내가 왜 살지라는 끝내 그 고민 속에 내가 살 이유가 없네 하고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요. 그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사명, 그게 우리에게 담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바울이 진짜 제자,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을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그 비밀 속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자세예요. 우리 영적 자세인데, 우리 3절과 우리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냐면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사가 그 민간인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군사는 뭐냐면 그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 훈련받는 게 군사예요. 좀 민간인하고 다르죠.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민간인처럼
민간인이 뭐냐, 영적 민간인이 뭐냐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뭐라 말씀하면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받냐? 우리가 복음으로 훈련받고, 또 우리가 기도 속에 훈련받고, 우리가 전도 속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왜 훈련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귀신이 이런 말을 해요. 귀신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친히 강구했다고 말해요. 귀신이 예수님께 가서 뭘 강구했냐면 나를 이 지방에서 나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나는 이 지방에 있고 싶다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역마다 무엇이 장악하고 있냐면 이 흑암의 조직이, 사단의 조직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흑암과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10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10개 그룹이 지역으로 나눠졌는데 그 10개 그룹을 왜 하나님이 나누셨냐면 그 그룹마다 세밀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은 그 10개 그룹으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 10개 그룹 속에 6개 그룹을 순회신방해요. 그 말은 뭐냐면 6개 그룹 속에 완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로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 맨날 그룹만 얘기해서 약간 마음이 상해 있는 우리 전문팀을 왜 6개로 나누냐? 하나님은 새가족팀은 새가족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라고. 그렇죠? 예배 문화팀은 그냥 앞에 서서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찬양과 시스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선교팀은 군대와 유학이라는 그 현장을 놓고서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주보 영상 제작팀은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위원회가 중요한 부분이 소통인데 그 소통을 전달하라고, 소식을 전달하고 주보 영상 제작팀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만약에 소식이나 모든 교회 광고들이 전달되지 않으면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거든요. 그것을 놓고서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또 교회 학교 우리 교사팀은 후대를 놓고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배지원팀은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전문팀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 싸움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영적 군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해서 영적 싸움 속에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경기하는 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선수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시작했어요. 영적 선수란 건 뭐냐면 반드시 트랙과 규칙을 따라서 시합을 해야지만 메달을 딸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트랙과 영적인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의 말씀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기 원하세요. 왜 트랙과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수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의 말씀의 흐름과 현장의 전도의 흐름을 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말한 것처럼 말씀의 흐름이란 것은 뭐냐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의 강단의 말씀, 또한 대학 강단의 말씀, 또한 본부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미래치유와 서밋이라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전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전도의 포인트를 찾기 원하세요. 제가 군대 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교회 가면 군부대 교회를 가면 이 잠깐만 복음이 아니니까
너무 좀 다른 소리를 하신다고 목사님들이. 이제 그게 가장 큰 갈등으로 오거든요. 제가 뭐라 얘기하냐면 그 군부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 다음에 그 부대 속에 전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는 이 전도의 포인트가 뭐냐면 신기하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많은 그 사람들이 다 영창을 가요. 한 부대에 영창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군부대에 있는 동안만 해도 한 6명, 7명이 다 영창 갔거든요. 영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옥을 갔거든요. 야, 이게 전도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그 전도의 포인트를 찾아서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러한 중요한 말씀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 자세는 영적인 농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농부라는 것은 뭐냐면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것을 영적인 농부라고 말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직분 맡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오늘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의 은혜를 직분자에게 반드시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팀장을 해라, WRC 팀장을 해라, 리더 수련회 팀장을 해라, 또 세계대학 수련회 때 팀장을 해라, 왜 추천을 해주냐면 그 팀장을 할 때 하나님은 팀장만 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의 은혜를 그 팀장에게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면서 직분자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뭐냐면 반드시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해요. 왜 그 봄에 씨를 뿌려서 왜 열매가 안 나냐 하면 안 되죠.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 정도에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농부의 자세가 기다림의 자세. 어떤 기다림의 자세냐면 곡식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구구기수들을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구구기수들이 이제 자립해서 기수장을 세울 때가 됐어요. 봄에 저희가 봄에 안 세워요. 봄에는 씨앗 뿌려서 기다릴 시간표. 이제 서서히 여름을 지나가서 훈련받고 이제 가을에 시간표 속에 한 명을 세우겠죠. 그 속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직분자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을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길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 중심이길 원하시고 교회 중심이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목회자 중심이길 원하세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선수로서, 영적인 농부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고 또한 세 가지의 자세를,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말해요. 인사이트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통찰력인데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환하게 내다보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 세상에서도 왜 먼저 할 것,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할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복음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또 필요로 해야 될 것,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복음 안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지? 또 내가 복음 안에서 꼭 필요로 해야 될 게 뭐지? 내가 복음 안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뭐지? 이 부분이 가정과 현장과 또 미래 현장과 학교 현장 속에서 이게 보여진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위원회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선수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농부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